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전은 누가 지을까요? 기도 제목과 함께 그 소망을 말씀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성전은 다윗이 지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든든히 세워졌고 왕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 다윗은 평화를 누리며 재밌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평화롭고 모든 것이 이제 안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도 이내 듣자마자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을 품는 다윗도 아름다웠고 나단도 그 말을 듣고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이 말은 네가 죽을 때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너는 죽고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아들을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너의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거절하셨을까요? 이 말이 역대상 22장 8절에서 10절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거기에 더 명확하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면서 명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다윗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많이 승리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많은 사람이 죽어서 안 된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니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과 이스라엘에 줄 것임이라.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여서 안 되고 평화로운 아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고 그 아들이 짓겠다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버지가 이제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어야 된다? 솔로몬.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분명 성전을 꿈꾸고 소망한 사람은 다윗이지만 그것을 짓게 된 사람은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목금토 디모데 바울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또 최남수 목사님 부흥회도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못 받았어요? 최남수 목사님 부흥회 왔어요? 참석했어요? 네. 축복 많이 받았죠? 기대되죠?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 같죠? 아멘. 친구들 아멘. 허리 펴고 등에 기대지 말고. 자물고 같으면 자켓 벗어도 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러분의 선생님들, 대학생 선생님, 또 직장인 청년들 수련회도 하고 또 부흥회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하고 부흥회하고 좀 바빴어요. 우리 목회자분들이 다 바빴는데 그동안 진짜 바빴던 게 뭐냐면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의자 계산하고 있었어요. 본당에 몇 명 앉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앉고 5번의 집회마다 다른 구성으로. 그런데 예배 30분 전에 또 이 구성이 바뀌어요. 누구 앉혀라. 이렇게 하면 이거 다시 바꿔서 다시 의자 몇 개, 몇 명 앉고 몇 사람. 며칠 동안 계속 의자 계산만 하고 있었어요. 사람 수 계산하고. 디모데 바울 수련회를 드림 5층에서 했어요. 평일 교회에
제자 비전이 사용하지 않고 성도님들이 쓰시기에 불편함 없는 140명, 130명이 들어갈 공간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드림 5층에서 120명, 130명의 청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조모임을 하고 수련회를 했어요. 좋았어요. 쏙닥히 모여있는 분위기가 새로웠어요. 하지만 공기가 좀 탁했어요. 그래서 계속 창문 열어라, 창문 열어라 하면서 했어요. 참 좋았지만 또 소망하는 바가 더 커졌어요. 주일 제자비전 수료 졸업 입학식을 냈어요. 잘 봤어요? 좋았어요? 대답해. 어른은 이모락한데 그떡그떡 하지 말고. 좋았어요? 네. 참 좋았어요.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많은 분들도 준비해 주시고, 근데 정작 당일날 당황스러웠던 것도 의자였어요. 사전에 카운트된 숫자보다 너무 많이 오시기도 했고, 자리가 부족하기도 했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고, 어떤 친구들은 자리를 비켜주면서 부탁을 1시간째 기다려서 여기 앉았는데 제발 본당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왜 성전을 지어야 될까요? 왜 성전을 지어야 될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전, 지금 이 성전 보여요? 보여요? 위에 한번 보세요. 여기 참새도 몇 번 들어왔어요. 이 성전은 성도가 100명쯤 됐을 때 지었던 성전이에요. 그때는 이 성전이 널널했어요. 성전이.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게요? 300명? 띵! 3,000명, 3만 명.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100명에서 17배가 되었어요. 그럼 뭔데? 맞아요. 그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00명이 지은 성전이 지금은 숫자가 그렇게 많이 성장하고 나니까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성전은 누가 짓나요? 첫 번째입니다. 1번. 선택받은 사람이 짓습니다. 다윗은 칭찬과 축복,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칭찬하셨지만 정작 성전은 선택받은 다윗의 아들 누구? 솔로몬이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지만 결국 그 진행도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 짓겠다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한테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띡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에 가장 이타적인, 가장 이기적이지 않은, 가장 선한, 가장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세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을 주장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성전이 필요해. 내가 살 공간이 필요해.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걸 주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 착한 친구들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다른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줘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 성전 지어 드릴게요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시면서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7절에 하나님 궁극적으로 말해요. 내가 언제 이렇게 광야에 다니고 이렇게 있었지만 언제 너희한테 집 지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셔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지어 달라 했는데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내 가문을 세워주세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다윗이 하나님한테 필요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어달라고 하지도 않은 그 성전을 나는 이렇게 평화롭게 좋은 데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있네. 성막에 있네. 아직 성막은 하나님 지정하신 천막으로 지은 공간이잖아. 아직 저기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에서 보면 13절만 한번 볼게요.
13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대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문, 다윗의 가문을 위해 너의 아들, 너의 가문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건축을.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너희의 나라,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리라. 감동하시면서 내 집 지어주려고? 아이고 내가 네 집 지어줄게. 엄마 내가 밥 해줄게. 엄마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고 됐다 내가 밥할게. 이렇게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너무 감동해서 내가 해줄게. 성전 누가 지어요? 선택받은 사람이 지어요. 돈 있는 사람? 아니요. 능력 있는 사람? 아니요. 선택받은 한 사람. 두 번째, 성전은 누가 짓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번 읽어보자. 시작. 임에 많은 축복을 받은 자가 짓습니다. 성전 건축에 돈이 얼마나 들까요? 여기 이 솔로몬의 성전에 돈이 얼마가 들었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 들었던 그때 사용된 재료를 보면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계산할 수 있대요. 들었는 재료를 보면 성전 건축 기간은 7년 걸렸어요. 7년. 그런데 들어갔던 그 재료와 비용을 추산해 보면 백향목과 잣나무, 옛날에는 건축을 나무로 했거든요. 지금은 콘크리트, 시멘트, 철제 막 이런 것을 옛날엔 나무로 했어요. 백향목과 잣나무를 구입했는데 그 두로왕 히람에게 구입했는데 얼마나치 구입했냐면요. 밀 2만 고르를 이 나무를 사와서 밀을 약 4,400톤을 주고 사왔대요. 밀이 뭔지 알겠죠? 밀가루 만드는 밀. 그걸 4,400톤. 얼마나인지 모르겠죠? 감남기름을 20고루, 감남기름도 4,400리터. 이걸 매년 주기로 하고 나무를 이만큼 사왔대요. 금은 동철은 얼마나 들었냐면 다윗이 준비한 금만 10만 달란트. 돈으로 얘기해 줄까요? 지금 돈으로 하면 240조. 알아요, 조? 조 알아요? 뭐예요? 조 숫자죠. 그래 맞아요. 조는 숫자예요. 경 1억에 1만 배. 1억이 1만 개 있는 게 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가 240조 금값만. 은은 100만 달란트. 오늘날 돈으로 30조. 돈과 철은 너무 많아가 계산도 못 한대요. 그리고 성전의 내부를 다 순금으로 만들었대요. 노동력은 얼마나 들었냐면 백성들한테 와서 지으세요 하고 강제 노동을 했는 사람이 3만 명.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기도 했지만 짐꾼이 7만 명. 돌을 이렇게 쪼아서 만드는 석공이 8만 명. 현장 감독이 3,300명. 총 경비를 추산하면 현대적인 가치로 240조, 30조, 270조 금값, 은값만. 거기에 많은 비용들, 노동력, 목재, 여러 가지. 이거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프로젝트였는 거예요. 전 국가적인. 자, 근데 여러분, 현대 역사에서 건축 잘못하다가 나라가 망한 나라도 있어요. 건축은요, 자신의 어떤 능력을 상징하기 위해서 많은 권력자들이 건축을 시도했지만 건축 잘못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망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알아요? 피라미드 짓다가 그 왕가가 망했어요. 중국의 자금성 만리장성 알아요? 그걸 짓다가 명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건축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면 망해버려요. 그러나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을 자가, 솔로몬이 얼마나 축복받았냐면 성전을 7년 짓고 자기 왕궁을 13년 지었어요. 20년 동안 엄청난 건축을 할 수 있었던 만큼, 그걸 하면서도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 그걸 다 하고도 남는 부와 부국 강병, 군대와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성전을 짓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축복을 받을 자, 축복을 누릴 자. 지어드림으로 채워주시고 채워주심으로 지어드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을 솔로몬의 세대가 되어서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은 누가 지어요? 민족을 살릴 자가 지어요. 민족을 살릴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 기도를 해요. 너무 감사해서 이 성전 하나님께 드릴게 하고 기도를 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시작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해요. 이거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의 기도가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래요. 다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민족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이 전쟁에 패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의 가뭄과 재앙이 닥쳤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다시 비를 주시고, 우리 민족의 기근과 전염병 등 자연재해가 왔을 때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방인들조차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전쟁 중에 기도할 때도 성전을 기도할 때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결국 성전이 민족의 복이 되었고 민족을 회복시키는 근거지가 되었어요. 누가 성전을 지어요? 민족을 살릴 자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이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이 진짜 기도대로 됐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성벽, 그 통곡의 벽을 붙잡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성전 지어주실까요? 언제 지어주실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의 세대가 될 때, 솔로몬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 될 때, 민족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솔로몬이 성전 짓자마자 다 민족을 위한 기도하잖아요.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 주실 엄청난 축복의 그릇이 되고, 그릇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사람이 되면 이 성전이 열리겠죠.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짓지 않아요. 선택받은 사람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열망, 거룩한 소망, 그 선택이 우리 대흥교회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같이